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예수라는 사람이 되셔서 취하신 직분, 곧 하나님 나라의 공무를 위해서 취하신 그리스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 곧 성신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이 복되고 복된 직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한 직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이 복된 직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에 담긴 충만함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기만적인 죄를 드러내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받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라는 직분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더욱더 이러한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죽으신 대제사장의 구속뿐 아니라 그분의 기도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함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셔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는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으로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구속과 기도를 하시는 대제사장을 더욱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으로부터의 보호뿐 아니라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스림이 필요함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백성을 통솔하는 그 권력으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나 혹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끝났을 때 어떻게 그의 권력과 재산으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대로 이끌었는지를 조금 생각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음의 기도에 아멘 하며 동참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모든 충만함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얼마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과연 우리 구원의 충만함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뵙고 깨달아 그분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구원을 얻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4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24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24문, 그리스도라는 직분 안에서 선지자의 직분을 고백하는 이 짧은 신앙 고백 안에서도 우리라는 말이 2번이나 다시 반복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24문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뜻을 알려주시되 말씀과 성신으로 알려주신다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본문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며 이 선지자직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이 나가느냐에 따라 그 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그분이 취하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 전파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생각할 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을 조금 띄엄띄엄 건너가면서 살피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개혁교회 유아세례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을 보면 아주 피곤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행하실 때에도 이 약한 몸 안에서 피곤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아주 기운이 다 빠질 정도로 아주 기진맥진했다는 뜻입니다. 왜 피곤하셨을까요? 오래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해가 뜨고 나서 약 6시간을 걸어가셨을 때였을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유대 땅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가 점점 더 중천에 뜰수록 걷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피로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리스도인 이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신 이 우물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나신 민족이기도 한 유대 사람들이 별로 지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척이나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뒤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혼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혼인한 그 민족의 신을 하나님과 더불어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싶어 했던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척 혐오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려고 지은 성전을 이 유대인들이 무력으로 파괴하기도 하였고, 거기에 화가 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의 성전에 더러운 물건을 던져서 유대인의 공분을 사기도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는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인들이 죽였고, 이에 다시 분노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으면 이 3일길을 이용하되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이 더 빨랐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하되 이 사마리아에 되도록 머물지 않으려 하였고, 훨씬 더 철저한 유대인들은 아예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사람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앉아 계십니다. 피곤하셔서 이 우물 곁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4절을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상 빠른 길을 이용하셔야 했다는 뜻도 되지만, 사실 여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원수 같은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강설의 첫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어떤 유대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어떤 유대 사람입니다. 햇빛이 아주 강렬했을 12시경 정오 시간에 마침 어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때는 정수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매일 무거운 항아리에 혹은 가죽부대에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떠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거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들은 뜨거워서 잘 다니지 않는 바로 그 시간에 홀로 물을 뜨러 온 것입니다. 그때 유대 사람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여인은 놀랍니다. 원수지간에 있는 유대 사람이, 하물며 남자가 공공장소인 우물에서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고 물을 달라 하다니요.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주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통하여 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만나셔야 했던 이 여자를 위해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보이십니다. 그 지혜는 사랑에서 나오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는 지금 예수님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이 시작했다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수지간인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먼저 말했다는 것뿐 아니라 가부장적인 그 시대에 공공장소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여겨졌음에도 예수님은 먼저 말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천지의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 하시는 방식으로 이 여자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민족 간에 있던 적대감이 무엇이든, 사람의 죄로 인해서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던 편견이 무엇이든, 자신이 하나님이시든 상관없이 이 여자와의 대화를 먼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 신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애초에 이렇게 파격적인 낮아지심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자신이 어떻게 대우를 받고 어떻게 역임을 받는지는 상관없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말씀을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하게 낮아지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애초에 비천한 우리에게 전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파격적인 모습으로 겸손하게 낮아지신 이 예수님을 따라 여자도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아직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저 아주 특이한 30대 어간의 유대 남자가 일상적이지 않은 일로 자기에게 말을 걸어올 뿐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단순히 특이한 유대 남자가 아닙니다. 원래 사람 간의 질문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그 지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더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자에게 한 발 더 다가가시기 위해, 동시에 이 여자가 예수님께 한 발 더 나아오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소개를 시작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지금 당신에게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뭘 좀 달라 그랬을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소개를 하시기에 앞서서 단지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먼저 언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10절 후반부에 있는 생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생수가 무엇인지 아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유대 남자가 파격적으로 시작한 이 대화, 이제 여자는 조금 더 이 대화에 몰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우물입니다. 우리가 한옥마을이나 이런 역사 유적지를 가면은 우물에 물을 뜨기 위해서 그 두레박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우물을 내리기 위해서 긴 밧줄도 자기가 가지고 다녀야 됐고 그 밧줄에 달아서 물을 길러 오르는 두레박도 자기가 가지고 다녔어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기진맥진한 유대 남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떠났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대화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시고자 하는 생수와 여자가 생각하는 생수가 다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사실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여자는 점점 더 예수님과의 대화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이 사람에게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생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생수에 대한 개념이 맞지 않는 그 상황에 자신이 주고자 하는 생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 생수만 얻을 수 있다면 여자는 더 이상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물처럼 샘물처럼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물은 여자에게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자에게는 매일 물 들어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난 시간을 기억하시나요? 더워서 잘 다니지 않는, 심지어 무거운 물동이를 가지고는 더더욱 다니지 않는 대낮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다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굳이 그 더운 날에 뻘뻘 땀을 흘리며 고생을 했어야 했을까요?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문란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여자는 5남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이처럼 이 여자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허기가 집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혼하고 결혼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자신이 어디에서 빗나가 있는지, 나의 갈증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살게 된 그 비참한 삶 때문에 이 사마리아 안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어서 굳이 더운 날에 가서 물을 뜨러 나갔는데 이제는 물을 뜨러 갈 필요가 없이 매일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 여자는 너무나 구미가 당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 생수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상황이 역전된 것을 보십니까? 이 대화는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지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연약한 몸 안에서 물을 달라 하는 그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어진 이 대화의 결과는 구하는 사람이 바뀌게 되는 대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조심스럽게 이어온 이 대화를 통해 이제 이 여자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어리석음을 참아주시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 이끌어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선지자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자가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을 보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십니다. 지금 이 여자는 결코 마르지 않고 매일 솟아나는 그 생수를 원해서 그 물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은 남편을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실 이 마르지 않는 샘물, 살아있는 샘물이 부어져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물은 우리의 신체적인 갈증을 채워주는 물이 아닙니다. 이 생수는 죄인이 스스로는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갈급함을 채우는 생수였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죄를 직면해야만 그 생수를 올바른 곳에 부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자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것, 차라리 내가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기보단 나 그냥 사람 없는 그 시간에 나가서 힘들게 물 떠오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가리고 싶었던 자기의 치부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하지만 여인은 주저합니다. 그렇기에 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이 마주하고 있는 이 분은 참 사람일 뿐 아니라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의 내막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사실 그대로 사실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진실의 일부만을 말하면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고백하기 싫어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거짓말 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예수님은 그렇게 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내 말이 옳다.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지만 정말로 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닌 것을 아십니다. 물론 그 앞에 다섯 명의 남자와 살았던 과거를 아시지만 먼저 그래, 네 말이 옳지 라고 하며 대화의 길을 찾으십니다. 지금까지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생수 저 좀 주십시오 라고 할 때까지 이 대화를 조심스럽게 끌고 오신 이 선지자께서는 이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말귀를
찾으십니다. 이 여자를 일단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지. 근데 너는 이미 그 전에 5명과 살지 않았느냐. 우리의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보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은 언제나 길을 찾듯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화가 계속되어서 마침내 이 여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구원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파될 수 있고 바로 이분이 오늘 우리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실 폭행을 하듯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가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향해서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방식인 것을 우리의 큰 선생이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화법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여자의 인식은 바뀝니다. 자신이 일부 숨기고자 했던 그 자신의 과거를 알아보신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특이한 유대 남자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여자는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선지자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인식이 이렇게 바뀔만 하게 대화를 세심하게 인도해 오십니다. 이제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니 여자가 던지는 질문도 바뀝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 곧 유대 사람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질문이 너무 순식간에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수를 달라 그랬고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을 아니까 대번의 질문이 예배하는 문제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강설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의 뜻을 밝히신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뜻을 밝히신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서로 앙숙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서로 성전을 만들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여자 안에도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고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지만 그 안에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던 마음만큼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밝혔을 때 이 여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곧 예배에 관해 묻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니다. 생수를 주십니다. 그 생수는 예수님뿐 아니라 성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렇게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예배의 장소를 묻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답하십니다. 21절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지자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서든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로 들어야만 했던 복음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의 그 비참한 갈증, 도무지 채워질 수 없는 타락한 욕망, 그것은 주님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에게 이제는 정말로 너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곧 유대 사람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고 답하십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이전에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예배를 위해선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체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믿지 않고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따라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는 예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잠시 멈춰섭니다. 적어도 구약 성경 전체를 모두 알고 예배드리는 유대로부터 구원이 있다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 역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렵습니다. 지식이 강조되는 개혁교회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다른 말은 순종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현저하게 어기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모세오경에도 기록된 대로 한 남편과 신실하게 사랑하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릴 길은 없는 것이고 그렇기에 죄로 인한 자신의 비참함도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예배는 참된 지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참된 지식과 굳은 신뢰 가운데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경계할 때 더 기이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기에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이 여자를 찾아오셔서 지금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공간을 물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까? 그 당시 성전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이시오 신이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방식으로 그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죄를 속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신다는 제사를 나타내는 번제단이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에도 언제나 이스라엘을 지켜보시며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 제사장의 기도 안에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전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대해서 믿는, 공간에 대해 질문하는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바뀌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는 방식이 바뀌었다 하십니다. 그 방식은 영과 진리, 성신과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만 이 맥락 안에서 이 진리라는 말은 특별히 성전과 관련해서 진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곳, 그러면서 자기 백성과 만나주시는 진짜 성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 있는 곳, 정말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곳은 예수님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신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퍼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성신 하나님이 애초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방식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답합니다. 25절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제 여인의 인식이 한 번 더 바뀌기 시작합니다. 유대 사람에서 선지자로 이야기했다가 예배에 대한 답변을 들으니까 그리스도를 떠오릅니다. 자신이 믿고 있었던, 자신이 잡고 있었던 소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소망에 대해 답해 주십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내가, 너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자가 하는 일은 뒤로 가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7절 이하를 몇 절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자에게선 이제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했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성신과 진리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이 여자는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그토록 세심하게 예배에 관해서 알려주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맞춰주시면서 이 여자를 배려해 주시면서 마침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시기까지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하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랑을 느끼면서 이러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왔다. 이제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 게 아니라 이처럼 사람으로 내 앞에 오셔서 나를 상대하시며 나를 세심하게 돌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뵙는 거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성신 하나님께서 이 여자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써주시니 마른 땅과 같은 이 여자가 샘솟는 우물과 같이 됩니다. 자신의 치부를 숨기고 싶어서 하나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 여자가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에서 터지는 고백 가운데에서 내가 이제까지 행한 모든 것을 아는 자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시고 그 지식이 계속해서 샘솟아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해주심으로써 이 여자의 입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소유문답 24문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어떻게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신으로 보여주시는지를 생생하게 알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분입니다. 살아있는 분으로서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 맞게 자신을 낮추며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신들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 상처받기 쉬운 사마리아 여인을 대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으로서 이 여자를 향한 구원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이러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신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샘으로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예배하게 하십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역시 구약의 성전과 같이 어떤 기물이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은 많이 줄은 예배당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담아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뵙게 느끼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 방식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뵐 때 성신님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바로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에는 이상한 유대 남자 정도로 알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세심한 사랑 가운데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뵙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말씀과 성신으로 다스리시는 선지자께서도 주님께서 부르신 이 회중을 같은 방식으로 대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드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또한 선지자로 저희를 섬기십니다. 특별히 선지자로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상처 많고 때로는 불안한 이 여자를 잘 아시는 가운데에서 이 여자와 계속 대화하시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낮추시고 이 여자가 자신의 죄를 숨길 때에는 부드러운 방식으로 그 죄를 드러내게 하시며 그렇게 그 여자의 인식을 유대 남자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그리스도로 바꾸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가 거룩한 사랑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몸소 친히 사랑 안에서 전달해 주신 그 말씀이 성신 하나님 안에서 저희에게 새겨져서 그 안에서 그 말씀이 저희 안에 생명이 되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삶에서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때 저희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이요 마르지 않는 성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희에게 계속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저희가 참으로 성신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